저랑 끝까지 잘 함께 통용해 주십시오. 네, 우리 수호 천사들, 네, 수호 천사들 있고 우리에게 성인 성녀들, 여러분들에게 성인 성녀들, 여러분들이 특별히 세례 받을 때 나는 이 성인의 모범을 담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인들 이름을 따서 여러분들 세례명으로 삼았죠. 저는 아쉽게도 중학교 때 받아가지고 그냥 저 지어주는 대로 받았어요. 근데 그 사도가 안드레아입니다. 안드레아 사도는 어떤 사도입니까? 중재 역할을 잘했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잘 데려갔어요. 안드레아는 그 은사가 있어요. 사도. 그래서 안드레아 사도는 누구를 데려갔습니까? 겸손하게 계시네. 바로 우리 교회의 수장이신 베드로, 안드레아의 형이죠. 그 베드로 시몬을 예수님께로 제일 먼저 데려갔습니다. 네. 그리고 안드레아 사도는 네? 그 안드레아는 오병이어 때도 아기를 그렇죠? 예수님께로 이렇게 데려가서 제일 먼저 이렇게 데려갔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이렇게 그 옆으로 안드레아는 X자로 그렇죠? 안드레아 사도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자기는 십자가에 똑바로 예수님처럼 사형당할 수가 없다. 처형당할 수가 없다. 감히 그분의 모습대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옆으로 X자 옆으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렇게 부탁을 했대요. 날 그렇게 해달라.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완전 거꾸로. 네. 그래서 안드레아 사도의 그 십자가를 보면요 X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의 사도, 여러분들의 성인 성녀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성인 성녀들에게도 자 박수 치면서 여러분들의 성인 성녀들 그렇죠? 세례명을 부르면서 오늘 베드로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베드로 성인님 저를 위해서 오늘 빌어주소서 하고 박수 쳐주시고, 데레사라면 데레사, 마리안 마리아 그렇죠? 우리 그러면서 다시 한번 박수 칩시다. 안드레아 성인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소서. 모든 천상군들이여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자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 핸드폰을 좀 잠시만 꺼주시기 부탁합니다. 예, 무음으로 하시던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라고 이렇게 아까 오전에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천국은 아마 이런 곳이 아닐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먹고 싶은 게 있으면 포도 탁, 토마토 탁, 오렌지 주스 탁, 뭐 이렇게 천국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에는 천국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요한 묵시록 21장 11절에서 22장 5절까지 천국에 대해서 쫙 말씀을 우리에게 천국의 묘사를 해주신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그 도성 하느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요한이가 본 겁니다. 요한 사도가 환시 중에 천사한테 이끌려서 그 천국을 보게 해주셨어요. 그 도성은 하느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광채는 매우 값진 보석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습니다. 12 그리고 성문이 있었습니다. 성벽은 벽옥 아시죠? 벽옥으로 되어 있고 도성은 이 도성 있죠? 맑은 유리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금 좋아하시죠? 네. 그것도 순금이야. 100%. 네. 도성 성벽의 초석들은 온갖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첫째 초석은 벽옥, 둘째는 청옥, 셋째는 옥수, 넷째는 치옥, 다섯째는 만호,
여섯째는 홍옥, 일곱째는 감낭석, 여덟째는 녹주석, 아홉째는 황옥, 열째는 노곡수, 열한째는 자옥, 열두 번째는 자수정. 모든 도성은 투명한 유리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도성은 해도 달도 비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영광이 그곳에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이 그곳에 등불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종일처럼 성문도 닫혀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민족들의 보화와 보배를 그 도성으로 가져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가져갈 것들이 이 천국에는 여러분들이 가득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들이 천국에 가면 보화, 보석처럼 빛납니다. 네? 바로 그 얘기예요. 그곳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 없습니다. 다시는 밤도 없고 등불도 햇빛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빛이 되어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천국이래요. 여러분 안 가고 싶습니까? 그냥 바닥이 유리처럼 막 투명하게 순금으로 그냥 이쪽에 그냥 저쪽에서 그냥 새가 찍찍찍찍찍찍찍찍찍. 거기선 지겨운 남자도 안 봐도 돼. 오늘 제가 한 7사람 정도를 점심시간에 잠깐 면담을 하고 잠깐 기도했는데 다 죽일 놈들이 따로 있네. 이렇게 남편들이 못됐어. 남편들이 못됐어. 참 살려고 하니까는 참 힘들고 안 살려고 하니까는 참 천주교 신자가 돼서 괴롭고. 참, 저런 놈들 안 잡아가고 누가 그냥 뭘 잡아가는지, 뭐 요새 묻지 말라는 놈들은 왜 그냥 그런 사람들을 못 보고 지나가는지 이런 생각도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저도 비롯해서, 교황님도 비롯해서, 주교님도, 신부님도, 수녀님도, 수사님도, 봉사자들도, 여러분들도 다 십자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제 십자가를 지고 메고 따라야 한다 그랬어요. 안 따를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 그냥 누워서 주무셔도 돼. 이거는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고 선택이 아니라, 그렇죠? 요새 우리가 가면은 홈플러스니 뭐 이런 데 가면은 2+1, 1+1 있어, 그죠? 네.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선택할 거 아니야.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네.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그리스도 신자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됩니다. 네, 정말이에요. 그러면 천주교 신자 안 하면 되겠다? 아니야. 천주교 신자가 아니고 개신교 신자가 아니고 아무런 종교가 없어도 그 사람도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그 십자가는, 그분들이 짓는 십자가는 정말 괴로운 십자가야. 왜?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자기 힘으로 다 지고 가려고 그러니까 정말 힘든 거야. 근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주님이 너 지고 와 하고 우리를 내팽개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줄 힘을 우리 주님은 주겠다 이거야. 같이 지자 이거야. 아멘. 자, 그러면 십자가가 어떻게 같이 지는 겁니까? 어떻게 십자가를 지는 겁니까? 어느 날 남편하고 싸움이 났어. 보통 싸울 때 세계 평화를 위해서 싸우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우리 집은 남편하고 싸울 때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남북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싸운다. 없어. 아주 작은 일로 싸움을 합니다. 네. 그럴 때 십자가를 지라는 이유가 뭡니까? 싸우기 전에 주님, 지금 욕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거 물어봐야 돼. 지금 저 인간이 나한테 시비를 걸었는데 저도 같이 욕을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주님께 여쭤봐야 돼. 농담 아니에요.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나에게 여쭤라 그랬어.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훈련이야. 여기서 멀어지면 다 멀어지는 거야. 첫째, 이 단추를 잘 껴야 돼. 주님이 싸워라 그래요? 오, 싸워라 안 해. 주님은 참아라, 네가 용서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셔. 우리한테 그 가르침을 우리가 너무 무시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가르침 저 가르침 다 잊어버리고 어떤 생각을 갖느냐, 저 인간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왔다고 그쪽만 대고 계속 네가 계속, 그것이 인간의 본성에서도 나와. 왜?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우리가 죄를 짓고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안에 이 죄성이야. 죄성. 이 죄성을 이길 수 있는, 그 죄성을 능가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야. 예수님. 그분께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의 도움을 청할 때 그런 죄들이 자꾸 물러난다. 그러면 좋다. 그때 싸울 때 그걸 못 물어봤으면 끝나고 나서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정화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했어? 그것도 못했어. 계속 그것이 하루, 이틀, 3일, 4일. 그 다음에 누가 개입하느냐? 마귀란 놈이 개입해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미움을 계속 키우면은 마귀가 싹, 이 로마서에 보면 이 마귀들은요, 악령들은, 이 사탄들은 먹이를 찾아다니는 그 사자처럼 으르렁대며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그리고 노리고 다닌다 그랬어요. 로마서에 보면. 그리고 이 사탄들이 다니고 있어요. 어떤 집안에서 싸워가지고 계속 미움과 분노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딨나 하고 돌아다녀. 저기 있구나. 쏙 들어오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이 분노를 조장합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 그래요. 마귀는 이 생각으로 우리를 계속 분열을 일으켜요. 마귀는 뭘로 분열을 일으킨다고요? 생각으로.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생각이 내 생각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야. 그 당하는 거야. 그냥 당하는 거야. 알아야, 그렇죠. 알아야 그리스도인 자녀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경을 우리가 등한시한 결과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피정에 와서 면담을 하고 참 고마운 거야. 다른 데 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집안이 갑자기 새벽 매사 다니고 피정 다니고, 그 집안은 둘 중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 집안이 뒤집어졌던지 감사가 쏟아졌던지. 근데 그 집안 가서 절대 얘기하면 안 돼. 새벽 매사 나오는 사람한테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 절대 물어보면 안 돼. 모르는 척하고 기도해 줘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예의야. 분명히 집안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은 그렇게 새벽 매사 가라, 그렇게 피정 다녀라 그래도 귀뚱그리만 들어. 그러다 문제가 딱 터지면은 막판에, 얼마나 고마워. 그래도 막판에 하나님한테 왔다는 사실이. 오늘 자살하기 직전에 온 사람도 여기 있어요. 나 오늘 피정받고 안 되면 난 내일 자살하겠다고 하면 여기 왔단 말이에요. 잘 오셨다 이거야. 오늘이 바로 구원의 때요, 자비의 때다. 오늘이 바로,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면, 아이고, 아까 제가 오전에 그 말씀 드렸죠? 우리가 볼 땐 30년, 50년 전, 우리가 볼 땐 싹시
엘리야가 비가 와야 그 나라가 사는데 비가 오질 않아 가지고 온 나라가 흉년이 들어서 이제 다 산에 죽네, 난리가 났어, 난리가.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그 고통당하는 것을 못 보는 거잖아. 하나님 앞에 사랑의 기도를 청합니다. 근데 기도해도 날이 요만한, 너무 화창해, 너무너무 화창해. 남들은 기도하는 엘리야 보고 아유 저거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하늘을 봐라, 하늘을. 저게 비 올 하늘이냐. 어? 지금 그냥 땅이 쪽쪽쪽쪽 갈라지고 다 생물도 죽고 사람들도 목이 말라 다 죽어가는 판인데 이게 하루아틀이야? 이게 지금 얼마나 오래됐는데 하늘을 봐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과 사람을 지배하시고 그것을 인도하시는, 변화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자,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자주 합니다만 마더 데레사 수녀님의 정기를 보십시오. 오전에 수녀님이, 이 주방 수녀님이 뛰어 올라왔어. 수녀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애들 점심 먹을 게 없어요. 불과 서너 시간 남겨놨어. 보통 인간들 같으면 큰일 났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이 주방 수녀님 탓을 했을 거야. 당신이 말이야, 주방을 맡은 수녀라면 그걸 미리미리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지금 3-4시간 코앞에 남겨놓고 애들 점심이 없다고 지금 장난쳐? 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왜 이렇게 준비를 못해? 너는 항상 준비가 부족해. 그 자리 바뀌어 하고 다른 수녀 앉힐 수도 있어요. 그런 권한이 있어. 그런데 마더 데레사 수녀님 역시 성인이야. 뭐라고 대처했습니까? 기가 막혀요. 수녀님,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기도합시다. 몇 시간 남았어요? 3시간.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야. 아멘. 항상 기도하십시오. 늘 기뻐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믿는 분들은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 수 없다? 이제 끝이다? 저 인간하고 나하고는 끝이야. 난 이제 이 세상 끝이야. 오늘 이런 분들은 오늘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구원의 때고 오늘이 자비의 때다. 지금이다. 지금 네가 50년 70년을 개떡같이 살았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오늘 네가 나한테 네 잘못을 고하고 하나님 용서를 청하고 하나님 당신과 살겠다는 결심만 해라 이거야. 그러면 네 인생은 지금부터다. 아멘. 아멘. 마귀는 아니야. 옆에서 싹싹 긁어. 야, 너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뭘 그래? 야, 그거 괜히 말장난이야. 이렇게 마귀는 우리한테 뭘 준다고요? 생각.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명령한다. 나에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주는 마귀 사탄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몇 번 그래봐 쏙 들어오지도 못해. 겁이 나서. 그것을 우리가 모르니까 알아야 이거 뭐야? 알아야 그리스도인이 된다. 자, 알아야 그리스도인이 된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알아야 그때그때 대처를 하지. 대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기차가 오면은 피해야 돼요? 거기서 부딪혀야 돼요? 피해야 되지.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 훈련이 돼야 됩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야. 어떤 신부님은 고스톱 치면서 피를 낼까요? 육을 낼까요? 그런데 그래서 그거는 좀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예. 그것마저도 여쭤봐야 될지 말아요.
어떤 신부님은 고스톱 치다가 하도 판이 안 풀리니까 자 기다려요. 나 성체 좀 하고 올게. 뭐 그런 신부님도 계셨다고 해요. 영성이 참 대단하시지만 하여튼 모든 일에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매는 거에 대해서 주님께 늘 그때마다 도움을 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 시점에 와서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정말 힘들어. 이 여러분 분노에 사로잡히면요 분노에 사로잡히면 내 힘으로는 절대 용서 못합니다. 못해요. 근데 못한다고 지금까지 해왔다는 것은 내 잘못이 크다. 왜 크냐? 주님께 그 잘못을 용서하지 못한 내 마음을 계속 봉헌하면서 기도하면서 없애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한 본인의 죄를 누구한테 그건 탓할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 얘기를 모릅니다. 제가 솔직한 말씀 드릴게요. 본인의 탓을 모르는 거야. 상대방의 잘못만 보이는 거야. 물론 상대방이 그것도 몇 프로 잘못될지 모르지. 주님만이 아시지. 여러분 인간은 다 자기 생각에서 기준을 잡습니다. 어떨 땐 보면 이 사람이 90% 잘못했는데 10% 잘못한 사람이 100% 잘못한 것처럼 갖다 막 얘기하는데요, 이 분별이 없는 사람은 그 얘기 듣고 그 사람이 다 잘했는 줄 알아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우리가 솔직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막습니다. 자, 은총은 죄가 있으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고해성사 보고 회개할 때 죄가 쫙 없어지면서 은총을 받는 거예요. 아멘. 오늘 고해성사를 못했다 하더라도 주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통회할 때 여러분들의 죄가 갈라지고 은총이 쏟아집니다. 남편이 100% 잘못했다고 치자고요. 아내가 100% 잘못했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람 회개를 위해서 얼마만큼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실히 기도했는가.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예요. 그 못한 것이 내 잘못입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고집 부리고 온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사실 안순간부터 가슴을 치고 자기 잘못을, 고해성사 들어가서 어떤 자매님은 고발성사를 한답니다. 자기 죄를 고백해야 되는데 그냥 시어머니 죄를 다 고백한대요. 남편 죄를 다 고백한대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신부님이 그랬답니다. 자매님, 여기 지금 왜 들어오셨어요? 그쪽 죄들은 남편이 들어와서 고백하게 하고 시어머니가 들어와서 하게 하십시오. 자매님의 죄만 고백하십시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죄를 졌다는 거야. 남편 때문에 죄 졌고 시어머니 때문에 죄 졌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가치관이야. 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사는 거예요. 거기에 마귀가 딱 개입하면은 항상 너 때문에 그건 너 이렇게 이제 바로 너 때문이야. 이게 정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피정에는 천국의 기쁨을, 천국을 누리려면은 그런 죄에서부터 우리는 해방이 돼야 된다. 제가 어떨 때는 면담하면서 기가 막힐 때가 있어. 진짜 그 어둠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 그 안에서 웃고 있어요. 날 비웃고 있어요. 야, 진짜 그럴 때는 화가 나 미치겠더라고. 내가 실실 웃으면서요, 요리 빼고 조리 빼고 하느님의 말씀 받아들이는 척했다가 요 마귀가 똑 건들면은 또 싹 옆으로 빠져나가요. 면담할 때 어떨 때 그냥 몽둥이로 한 대 그냥 딱 때리고 싶어. 솔직히 내 마음이. 그런데 그 안에 어둠을 봤잖아. 내가 미워요. 어떨 땐 그 사람들. 근데 안 되죠. 끝까지 사랑으로 그 사람을 올바르게
올바른 진리로 이끌어줘야 될 것이 우리들의 또 소명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둠을 받아들인 것은 내 몫이 아니야. 누구 몫이에요? 하나님 몫이야. 자, 그 사람이 어둠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올바른 분별력을 못 가졌어.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면 마귀가 딱 흔들어 버려, 뒤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마귀한테, 이 전마된 사람들은 올바른 일을 하려다가도 마귀가 딱 흔들어 버리니까 다시 생각이 확 바뀌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을 구마를 하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그들이 올바른 생각 갖도록 이제 우리 봉사자들이 노력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그 마귀가 나를 계속 비웃어요. 그때 그걸 보는 우리들은 얼마나 화가 납니까? 거기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너무 괘씸해요. 왜 너 이렇게 잘못 사니? 하고 싶은 얘기 이만큼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한테 맡겨드려야 된다. 우리는 사랑만 해야 돼. 아멘. 사랑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인 그 마귀를 받아들인 그 선택을 한 사람은 나중에 회개해서 다 마귀가 쫓겨나가면 좋지만 거기에 대한 그 선택했던 사람이 그 하나님을 찾기 전까지 갖는 고통이라든가 그런 질병들은 그 사람이 자기 몫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내리고 여러분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오늘 진실로 하나님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진실로 보게 해달라고, 상대방 그 잘못을 보기 전에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제거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싹이 트질 않습니다. 예? 미움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오늘 주님 앞에, 주님 내 힘으로 어려우니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은총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늘나라를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살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5장 20절에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뭐라고? 여러분, 서기관들하고 바리사이파들 잘 아시죠? 예수님이 일만 하면 옆에서 그냥 아주 그냥 이 불평불만을 가지고 안식일에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그 식사하는 걸 보고 왜 안식일에 미리를 따가지고 밥을 먹느냐는 등 별 핑계를 다 잡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거는 모세의 율법에 다 나와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이 남에게 짐을 줘주고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그냥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율법으로 다 등에다 짐을 져줬어. 짐. 네. 그리고 지네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지키지만 무엇이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어. 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그 사랑이 없었어. 그 일을 다 시켜 먹으면서 자기들은 거기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바리사이파들하고 서기관들에게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끝까지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아.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거,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바리사이파요 서기관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님은 회개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한다. 마태복음 7장 21절.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아주 역사 우리가 설명을 신명기에 보면은 설명을 너무너무 잘 해놨습니다. 제가 이제 요거 내 핸드폰으로 해서 제가 제 강의록을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다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자, 아버지의 뜻을 이 신명기를 한번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요, 정말로 이 신명기가 얼마나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을 잘 설명했는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몇 가지 이 성경 말씀을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말씀이 다 CD에 지금 녹음이 돼요. 필요한 분들은, 가족들에게 필요한 분들은 신청하시면 다음 주에 우리가 찾아올 수, 다음 달에도 찾을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부탁을 하면 철화에서도 우리가 이걸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한다. 아버지의 뜻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생각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돼. 이것이 율법의 골자라 그랬어요. 예언서에. 그렇죠? 하나님 주시는 계명의 골자다. 그럼 내 이웃은 누구가?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자,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자는 거짓말장이요 진리를 저버리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장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지금 잘 숙고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얼마큼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어떻게 지키고 살았는가.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의 말씀을 나는 얼마만큼 매일매일 아침에 저녁에 이 말씀을 내가 읽고 이 말씀 안에 있는 말씀을 내 사랑하는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공고의 말씀을 나는 매일매일 묵상하고 살아가나? 시편 1편에 보면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행복하여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 악인들의 뜻에 따라 걷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그들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되새기는 사람들, 그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아멘 하면은 실천해야 돼. 정말이야. 우리 신자들 아까 와서 30년 다녔대. 여기 20년 다녔대. 회장님, 나를 30년 전부터 봤대. 나 30년 전에 본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만 보면은 다 되나 일이? 아니야. 그런데 그 자매님하고 얘기하면서 자매님이 내 말씀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싹 받아들이고 가셨어. 지금까지 50년을 다녔어도 아멘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세상 것 볼 거 다 보고, 맛있는 거 먹을 거 다 먹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자기 전에 그냥 저녁기도 한번 딱 하고 자는 거, 이것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천국을 가고 싶어하는 자의 모습일까요? 아니다 이거야. 그리고 하는 일마다 안 된대. 와서 그렇게 사셨네. 내가 보니까 하는 일마다 안 되게끔 어쩌면 그렇게 잘 사셨어. 그리고 하나님은 왜 나를 미워하냐? 왜 복을 안 주냐? 아이고 답답해라. 여러분, 희생과 보석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총을 불러들이는지 몰라요. 희생과 보석. 정말 아침에 그 인간 뒤에다 그냥 욕을 퍼붓고 싶어도 사랑의 희생. 남편 잘 다녀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남편을 통해서 저를 성녀로 만들어 주시는군요. 기도하는 부인으로 만들어 주시는군요. 이렇게 그 욕 나오는 것을 희생과 사랑으로 보석으로 바쳤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가정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알아요? 집에서 깽판 칠 거 다 깽판 치고 같이 여기 와서 기도하면 될 거예요? 여기 와서 기도하고 회개하면 돼. 그 대신에. 아멘. 이것이 우리가 살 일이에요. 어떤 선생님은 나한테 와서 막 집 학교 문제가 막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어. 내 문제인가? 당신 문제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그렇게 따지지 않고 모든 것을 내 문제처럼 받아들이게끔 우리 봉사자들을 여기에 불러서 써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 탓이요. 이게 가장 귀한, 이거 정말 이런 기도가 없어요. 누구 탓이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누구 탓인데 솔직히? 솔직히 우리끼리인데 뭐. 우리끼리 누구 탓이야? 에? 누구 탓? 에? 누구 탓? 확실해? 에.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요 지금. 누구 탓이에요? 누구 탓이야? 대답 못하지. 누구 탓? 확실해요? 생각해봐야겠죠? 예, 내가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 정말 내 탓이라고 지금 진정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오늘 놀라운 일들이 생겨요. 내가 100%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 내 탓이야. 내 탓.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못한 탓이에요. 남편이 뭐라고 해도 부인이 뭐라고 해도 내 몫은 내가 해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안 했잖아. 그럼 그 사람이 죽으면 같이 죽을 거예요? 아니잖아.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해야 될 몫을 넌 안 했지 않았느냐. 몰라서 그랬으면 오늘부터 주님, 지금까지 몰랐던 사람들은 주님이 다 그것도 다 오늘 깨닫게 해주셔. 아멘. 예, 몰라서 그랬던 분들 주님이 마음이 아파. 예, 몰라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로. 왜?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모릅니다. 성당만 왔다리 갔다리 제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귀가 아무리 좋은 말씀해도 이해가 안 돼. 1 플러스 1은 뭔가? 공부해야 2인 줄 알아. 그래요, 안 그래요? 공부하는 사람은 하나 더하기 하나가 몇이지? 몰라요. 우리가 볼 때는 우습죠? 아니에요. 공부하는 사람은 1 더하기 1은 이 둘을 절대 배우질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 그래서 알아야 그리스도인들이 돼요. 오늘 이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속을 그렇게 세게 놓고 와서 눈 바짝 뜨고 와서 앉아있으면 이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눈 바짝 뜨지 마세요. 예. 오늘 주님은 우리가 주님 하고 우리가 벌써 부르기 전에 주님이 알아 용서해 주시는 분이야. 그 좋은 자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왜 우리는 용서를 못할까요? 내 뜻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용서를 못하는 거야. 1 플러스 1 플러스 1뿐이 몰라. 우리가 또 2 플러스 2는 4라는 걸 몰라. 안 배웠기 때문에. 1 플러스 1만 배웠잖아요. 2 플러스 2는 안 배웠어. 어떻게 4인 줄 알아?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야. 주님은 우리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셔요. 우리는 사건 터진 거 그 현장에서만 보는데 우리 주님은 속 깊은 것을 봐.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얼마 전에 은사학교를 전국 성령세신봉사에서 전국의 봉사자들이 모여서 이제 강의도 듣고 일주일을 다녀왔는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수사님이 강의하는데 어떤 자매가 헤드폰을 막 삐리삐리삐리, 이 헤드폰도 그냥 소리 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시끄럽던지 난 세상에 그런 소리는 처음 들어봤는데 삐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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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니까 수사님이 강의하다가 다들 그 소리 때문에 다들 그걸 쏠린 거야. 이 자매님이 이걸 못 꺼가지고 계속 삐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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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가 나. 삐리삐리삐리삐리 던져버렸어. 이제 그 어른 옆에서 내가 달라 그랬어. 얼른 달라고. 그래 달고 가지고 일단 뛰어나가자. 나도 해봤더니 안 돼. 나도 안 돼. 뛰어나가는데 그때 본 사람들이
고용맨이를 다 본 거야. 저 인간 이제 봤더니 웃기는 인간이네. 내 핸드폰인 줄 알아. 그때 본 사람들은, 그 전에 봤던 사람들은 내가 꺼주려고 갖고 나가려고 했던 걸 알지만, 내가 갖고 나가는 것만 본 사람들은 내 건 줄 알아. 이야, 쉬는 시간에 나가서 내가 설명하고 싶더라고. 그거 제 거 아닙니다. 이 자매를 입고 가져가다 이런 일 당했습니다. 왜? 고용맨이를 그렇게 생각할까 봐. 전국에서 성령 봉사자들 다 알아요, 저를. 저도 다 알고. 그런데 그날 우리 봉사자들 모임을 하는데 내가 이제 팀장이, 밀려서 팀장이 됐는데, 그 핸드폰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 팀원이야. 근데 팀원 중에 다 세 사람이, 7사람이 팀원인데 3사람이 회장님 핸드폰인 줄 알았어요. 우리 팀원 중에서도 내가 갖고 간 걸 봤기 때문에. 그 얘기 듣는 순간에 이제 다음 시간에 가서 내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밝혀야겠다. 딱 그랬는데 주님이 나한테 어떤 생각을 주느냐? 그 자매 2번 죽이지 마라. 띠띠띠띠띠띠띠띠 했던 자매 또 얘기 나오면 또 거기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덮었어. 그냥 덮어 쓰자. 주님께 덮어 씌웠어요. 그리고 뭘 깨닫게 해주셨느냐? 사람은 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라 이거야. 그렇죠? 얼마나 내가 깊이 깨달았는지 몰라.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돼. 그리고 그 환경 속에 또, 자, 우리 집사람하고 내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만일 어떤 남자가 자기 남편이, 어떤 남편이 여자랑 호텔을 들어갔어. 그걸 봤어. 뒤집어지지. 근데 그것이 동네 지나갔던 사람이 본 거야. 시동생하고 들어간 거야. 아무런 뜻 없이. 왜 들어갔느냐? 시동생하고 그 부인하고 들어간 이유는 그 안에 남편이 바람피기 때문에 잡으러 들어간 건데, 그걸 본 사람들은 시동생하고 그 여자가 바람이 났다고 이러고 돌아다녀. 이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입단속을 해야 되는 거야. 그 입 한번 놀린 사람 때문에 그 시동생하고 그 형수님은 그런 사람으로 낙인을 지켜. 분명히 봤잖아. 내가 봤는데 두 눈으로, 10% 눈으로 이렇게 얘기야. 분명히 고영민이가 핸드폰 들고 나가는 거 봤는데 뭐. 고영민 핸드폰이지 누구 핸드폰이야?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내 얘기 들었나 안 들었나 모르겠네. 제 핸드폰이에요? 누구 핸드폰이에요? 답답해라. 그 자매님 거 맞죠? 제 게 아니죠? 그 시동생하고 남편하고 들어가는, 부인하고 형수님하고 들어갔는데 바람 피러 들어갔어요? 본 사람은 바람 피러 들어갔다고 봤잖아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우리 삶 속에 이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입을 조심해야 돼 우리가. 그래서 모든 잘못,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이거 진리를 벗어나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요. 이게 진리야 진리.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사람들은 죽음에서도 생명을 얻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설사 그걸 봤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봉헌하고 입을 다물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복음 전하라는 건 안 전하고 그런 건 가서 막 전해. 예수님,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신다는 걸 제가 알아요. 절대 오늘부터 이 시간 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더 입 다물고 어떤 사건을 봤다 하더라도 기도하고 주님께 봉헌하고, 전문된 내 거 아니야. 그들이 무슨 짓에도 뭐했든 기도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면 돼. 그렇죠? 우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나와의 관계, 자식과 나와의 관계,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77번에 7번도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자신의 들보를 보라 이거예요. 주님 앞에 여러분 깊이 기도해 보세요. 성령의 빛이 나를 비춰줘봐요. 얼마나 내가 때 속에 더러운 인간인가. 이걸 모르고 아내, 남편만 탓하는 거야. 계속. 거긴 갈 데가 없어. 이제는 내 힘으로 어려우니까 이렇게 기도해 봤는가? 여러분들은 그 죽이고 싶은 남편, 죽이고 싶은 아내, 자식들, 때로는 막 이웃들, 그 사람들을 놓고 정말 십자가 앞에서 내 모습을 훤히 비춰달라고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은 나는 그런 시간을 보냈는가. 그거 없이 저 사람 탓하는 거 하나님 보실 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다. 얼마나 철천지 우리가 후회하고 살아가려고요. 나중에 주님 앞에 우리는 다 갑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때 가서 핑계 대면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지금 이 피정을 듣는 이 시간이 구원의 때고 자비의 때입니다. 지금 결심하십시오. 주님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주님이 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아멘. 여기서도 천국의 삶을 살고 죽어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왜 여기서도 지질이 살고 죽어서도 지질이 살아야 됩니까?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청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청하십시오. 저도요, 이쪽도 사면, 이쪽도 완전히 저도 사면이 그런 환경을 저도 겪었어요. 사면 초가야.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하느님의 일을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갇힌 데가 감옥이야, 감옥. 근데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 원망하고 얼마든지 하나님 원망할 수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결혼도 안 하고 다 재산도 버리고 내 명예도 버리고 다 버리고 당신 일만 죽자 했는데 이게 무슨 꼴입니까? 사도 바울가 하나님한테 따질 수 있었어요. 따질 수 있었다니까요. 당신이 과연 하느님이세요? 당신 살아계십니까? 하고 따질 수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안 따졌어.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렸어요.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야. 뭐가 달랐을까요?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철저하게 그분을 믿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뭐든지 기도하고 성경 보고 나갔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은총이 그 안에서 나왔던 겁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고 싶은 분 양손을 높이 드십시오. 그렇게 살고 싶은 분은 아멘 내리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살고 싶은 분은 하나님이 오늘 다 그렇게 살게 해주겠다. 대신 너희들이 무슨 일이든지 나하고 의논하면서 하자. 그럴 분들은 손 들어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에게 인사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만이 그 안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예? 누구의 뜻을요? 아버지의 뜻을. 내 뜻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아버지의 뜻대로. 자, 여러분 제가 요새 신명기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 신명기. 자, 누구든지 신명기 말씀 중에 신명기 6장 2절입니다. 신명기 6장 2절. 그리고 오늘 말씀이 다 녹음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가족들에게 1,000원인가 얼마인가 안 돼요. 이거 이렇게 싼 게 없어. 사가지고 돌리세요. 이런 말씀 가족들에게 자꾸 전파하십시오. 예. 여러분들 자꾸 듣고. 자, 신명기 6장 2절에 보면 너희로 하여금 너희 하느님 야훼를 경외하며 내가 오늘 지시하는
그의 모든 규정과 계명을 지키게 하려는 것이다. 또한 너와 내 후손 대대로 평생토록 이를 지켜서 오래 살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 너 이스라엘은,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라. 성심껏 그대로 실천하여라. 그래야 너희 선조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잘되어 크게 번성하리라.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은. 그러나 누구든지 하느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 그분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은 거짓말장이다.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말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우리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분이, 나는 떡국 먹고 싶은데 사랑하는 여자가 팥죽이 먹고 싶다 그래. 남자들 뭐 먹을 거예요? 남자들 뭐 먹을 거예요? 자매님들은 사랑하는 남편이, 남편 되기 전에 자, 그냥 눈이 콩깍지가 씌었을 때야. 내가 만나는 남자가 이 통닭이 그렇게 통닭을 좋아해. 그런데 나는 설렁탕을 좋아한다고 쳐. 그러면 사랑하는 남자가 먹고 싶은 거 먹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어요? 네? 다 잊어버렸어요? 감정을 다 잊어버렸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먹고 싶은 거 따라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또 중요한 게 뭐냐? 감정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저를 따라서 감정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왜냐하면 감정이 우리가 여기 메말르면 하나님 말씀이 메말라집니다. 정말이에요. 왜 메말라지는지 아세요? 이쁜 거 봐도, 아휴, 내 주제에 저거 뭐, 좋은 환경 봐도, 에휴, 왜? 이미 삶 속에서 다 메말라져 버렸어.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자체가 성령이 이렇게 충만한 사람은 뭐든지 봐도 아름다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만큼 이 세상에 재미가 없다는 거야. 이 세상에 재미없다는 건 어떤 거냐? 여러분, 세상 재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육을 사랑하는 것을 버리게 됩니다. 육은 자꾸 더 자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기도보다는 자꾸 쉬고 싶고, 그게 육이야. 근데 성령께서 원하는 건 뭐예요? 덜 자더라도 정말 열심히 일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아무리 좋아하는 어떤 영화가 있고 텔레비 있어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런 희생과 보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내가 늘 얘기하지만 에스테르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는 모든 걸 다 끊어버렸어요. 에스테르는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금식하면서 나갔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할 때가 있어야 됩니다. 필요해요. 그냥 꾸준히 기도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에스테르처럼, 유디처럼 머리에 죄를 뿌리는 거야. 죄가 뭡니까? 나는 이미 죽었다. 나는 이제 죽었다. 에?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은 여러분, 히스기야 왕도 벽을 보고 기도했어요. 벽을 보고. 그건 뭡니까? 세상과 완전 단절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 당신만 뿐이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주님 뿐이 없습니다라고 주님을 향해서 그는 기도했을 때 15년이라는 생명을 더 연장을 받았대요. 여러분, 그때가 지금 이게요. 그때가 지금 오늘이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시댁 때문에, 친정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 때문에 말도 힘들어 죽겠네. 그 때문에를 이제는 누구 때문에 이걸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오늘은 나 때문에 하고 나갈 수가 있어. 오늘은 나 때문에, 정말 나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은총을 줘서 고백을 되는데, 기도가 부족하면은 내일서부터
옛날이요. 그때가 다 옛날이야 벌써. 그렇게 고백하던 때가. 오늘 맛있게 점심 식사를 하셨죠? 그럼 오늘 잘 먹었으니까 내일 안 먹어도 되죠? 예? 아니에요? 오늘 기도 충만하게 했으니까 내일 안 해도 되죠? 요한 바오로 23세는 순례객들한테 그런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호흡이 끊기면은 우리는 영혼이 죽듯이, 영혼이 죽으면 우리의 육도 죽습니다. 기도는 오늘 충만하다고 내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은 내일이에요. 오늘은 오늘이고. 여러분들이 성경과 기도를 양날개를 펴서 주님 앞에 희생과 보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환경이 바뀝니다. 감사가 더 넘치게 되고 그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천국으로 바뀝니다.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끝으로 제가 이 천국의 기쁨에 대해서 끝내겠습니다. 예전에 저희 집에 아이가 5명이 2살, 4살, 6살, 8살, 10살 저럴 때였어요. 그 5명이 그냥 진짜 그 방이 그때 2개였어요. 애들이 5명이 되니까 그 방 2개였던 게 넓었던 궁전 같은 집이 얼마나 좁아 보이는지. 그래서 애들 5명을 데리고 7명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방 하나, 화장실 하나 더 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도중에 한 2달 기도했는데 저희 어머님이 휠체어를 타고 오셨어요. 어머니만 오신 게 아니라 저희 이모도 같이 오셨는데 우리 막내 이모 연세가 75이었어요. 그때 오실 때 치아를 다 뽑고 오셨어. 며칠 있다가 저희 장모님까지도 몸이 아파서 우리 집을 오셨어요. 내가 그때 하나님께 얼마나 원망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방 하나 더 달라 그랬지? 에? 환자 3분 달라 그랬냐고. 정말 그때 기가 막혔습니다. 근데 봉사를 그렇게 나름대로 오래 했던 저도 그 환경을 딱 닥치니까 갑자기 싸늘해졌어.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도 안 나와. 솔직히 고백할게요. 일주일을 십자가도 안 봤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섭섭했는지. 젠장 방 안 주면 됐지, 환자 3분이나 보내? 막 그냥 하나님 탓했어. 일주일을요 어떻게 살았겠어요? 지옥이 따로 없더라고요. 야, 여길 가도 저기 가도 그 생각만 하면 그냥 밥도 입맛이 없고,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먹어도 이 행주 빠는 물같이 막 쓰고, 진짜 얼마나 지옥 같은지. 정말 그렇게 있었어요. 지옥이 따로 없구나, 이게 지옥이구나. 그런데 제 아내가, 생각해 보십시오. 애 5명, 2살, 4살, 6살, 8살, 10살. 짝수 때는 외우기 쉬운데 홀수가 되면 외우기 좀 어려워. 그런데 그 아이들 돌봐주는 것도 힘들어. 그때 일해주는 아줌마도 없었어. 어머니는 휠체어로 해서 목욕까지 시켜드려야 돼. 우리 이모님은 치아가 없어서 죽을 끓여드려야 돼. 정말 기가 막혀요. 장모님은 정신이 다 나가서 여기가 안방이냐 건너방이냐. 그 똑똑하던 분이 그러고 오셨어요.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사건이야. 우리 집이 종합병원에다가 안방 들어가면 양로원, 마루 나오면 유아원이야, 유아원. 내가 전 철야 갔다 오지, 어디 갔다 외국도 갔다 오지, 지방 잠잘 데가 없어요. 안방에 어른 3분 모셔드렸어. 그림같이 누워 계시더라고. 정말 그림 같아. 작은 방에 애들 2 들어갔어요. 나머지 몇 명 남았어요? 계산이 안 되죠? 5명. 5 식구는 마루에서 잠을 잤어. 20년이 넘은 아파트가 돼서 그때 당시 바람이 막 들어, 겨울에. 내가 철야 갔다 오면은 어디 들어갈 데가 없어. 막 거기에 짜증이 더 나는 거야. 더 나죠. 운전할 때도 화가 나는데 밤새고 철야 기도 갔다 와서 옛날에 내 방 들어가서 커튼 치고 잠이라도 잤어. 들어갈 데가 없어. 거기 막 짜증이 더 나고 미칠 것 같아. 그리고 한 열흘 가까이 지나갔어요. 지옥도 그런 상지옥이 없더라고.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 가고 싶지 않아. 다 싫어, 다 싫어. 그런데 막판에 성처조배를 하도 가자고 갔어.
성체조배 감실에 앉아 있는데 감실 보기도 싫어요. 나 솔직한 얘기야. 십자가 눈 마주치면 거기 돌려버렸어. 예수님이 미운 거야. 내가 성실하게 살았는데 내 딴에는 이게 뭡니까? 막 기도도 안 돼. 그래도 성체 앞에 앉아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이뻤나 봐. 다른 데 가지 않고 가만히 1시간이 지났는데 어떤 생각이 딱, 요만한 구름 한 점이 딱 떴어요. 그죠? 그게 엘리야가 볼 때는 그 구름 보고 기도했을 때 그 구름이 큰 비구름이 돼서 비가 내렸듯이 내 안에 영적으로 요만한 은총이 똑 떨어졌어. 성체조배하는데. 그러더니 아들아, 너 왜 그렇게 지금 흥분하고 너 그렇게 분노하고 있느냐고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여쭤보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화 안 나게 생겼어요 제가? 방 하나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애들이 5명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났어요? 내가 천주교 신자님 5명 날 것 같아요? 당신 가르침대로 나 다 났어요. 네. 그런데 당신 내가 돈 벌어요? 안 벌잖아요. 지금까지 주님이 다 이끌어 주셨잖아요 당신이. 근데 왜 지금 와서 이렇게 모른 척해요? 주님이 이따가 이러, 너 어머니 모신다고 옛날부터 그러지 않았느냐? 예, 그랬죠. 그 어머니 왔잖아. 아, 우리 어머니는 괜찮아요. 이모를 내가 왜 모셔야 돼요? 거기 며느리나 둘 다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둘러봐도 그 이모는 맨날 며느님들하고 싸워가지고 저희 큰 집에 와서 20년을 사시는 분이에요. 거기 또 우리 어머니 오시니까 또 따라오신 거야. 참 대단한 분이셨죠. 아무리 둘러봐도 봉사자, 네가 날 사랑하지 않냐 안드레아야. 아무리 그 이모를 이 집 보낼까 저 집 보낼까 아무리 둘러봐도 너희 집뿐이 없다는 거예요. 너 강의 다니면서 사랑에 대한 강의를 어떻게 하고 다니느냐? 그 순간 내가 이모가 이 벼락에 맞은 것 같아요. 할 말이 없어. 사랑은 모든 걸 감싸주고 덮어주고 안아주고 희생하고, 너 그 강의를 얼마나 하고 다니느냐? 지금 너에게 그걸 요구하는데 강의하고 다니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이 환경을 못 받아들인다면 너 어떻게 누구한테 받아들이라고 할 것이냐? 거기 내 완전히 깨져버렸어.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좋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은 왜 그러십니까? 아이고, 그래. 끝까지 따졌지. 그럼 장모님은요? 아이, 우리 인간은 참 진짜. 아유. 장모님은 우리 처남이 있고 처남 댁도 있고 장인어른이 아직 눈 시퍼렇게 달고 계시는데 왜 우리 집을 오십니까? 아들아, 거기는 다 외인 아니냐. 그때 다 외인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한 20년, 한 15년 전 얘기네요. 그러면서 네가 매일 처갓집 와서 너 처갓집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길 너희 부부가 기도하지 않느냐? 지금이 찬스 아니냐? 너희 집에 보냈잖아 내가. 할 말이 있어요? 이야, 진짜 우리 하나님 당할 수가 없어. 어떻게 맞는 말씀을 탁탁 주시는지. 눈물을 제가 막 펄펄펄 쏟고 거기서 주님 막 거기서 뒤집어졌어.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용서해 주십시오.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 그리고 집을 걸어오는 내 발걸음이 이게 천국이구나. 그 집을 딱 들어갔더니 그 지옥 같은 집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알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지옥은 내가 만드는 거더라고요. 왜?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생각하면은 그건 지옥이야. 하나님께 내가 성체조배하러 가서 앉아있지 않았다면 난 지금까지도 어쩌면, 아니 여기서 난 떠났을지도 몰라. 그 좋은 하나님을 떠났을지도 몰라. 원망만 하다가 불평만 하다가. 그런데 성체조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지옥 같은 것을 천국으로 바꿔주셨다.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지금 남편과 헤어지려고 합니까? 내일 자살하려고 합니까? 그 집과 완전히 끊어버리는 원수처럼 지내려고 하십니까? 지금도 시댁 탓이요, 친정 탓이요, 남편 탓이요, 내 탓이요, 자식 탓이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러고 계실 겁니까? 이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피정을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 모든 내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용서 청하시고 하나님께 다가들 때 여러분들의 지옥 같은 삶에서 하나님은 천국의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609번을 찬양하면서 오늘 시간 마칩니다. 우리 주님께 박수 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주, 주 하느님 외아들 예수, 외아들 예수 누굴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아멘. 사랑의 주 내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생명 새로납시다. 도우시는 주님의 사랑 주의 사랑 참 기쁨과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걱정 근심 다 맡겼네. 다 맡겼네. 사랑의 주 내 살기도 내 모든 삶의 기쁨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자 우리 모두 일어납시다. 모두 일어납시다. 우리 주님 앞에 일어나서 찬양과 경배를 드립시다. 싸우리라 성비에게 멀고 험해도 누가 주님께서 지켜주시니 아멘 아멘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걱정 근심 우리 주께로 돌아갑시다. 전혀 없네. 주님 나를 받아주소서. 내가 알겠네도 하리 내 모든 삶의
쓰신 채로 우리 손을 들읍시다. 하느님,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 모진 죽음을 사랑으로 승리하셨듯이 오늘이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있는 내 가족들, 내 이웃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깨달음을 주셨으니 이제 마귀의 밥이 되지 않고 하느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길로 가도록 우리 이 백성들을 모두 인도하소서. 하나님,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고 나의 삶을 다해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겠나이다. 당신이 주신 그 법규들을, 그 모든 가르침들을 밤낮으로 묵상하며 실천하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느님 안에서 하는 일마다 잘 되겠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무지렁이 같은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상처에 상처받은 저희들을 당신의 그 자비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니 하나님, 이 죽음에서 건져질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왔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하나님을 멀리했고 살아왔던 저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살 겁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겁니다. 영광 받으시고 찬미 받으소서. 주님, 주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시 다 맡겼네, 다 맡겼네. 오늘 여러분들 미사 시간 안에 충만한 내적 치유 기도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미사 지향을 우리 모두 용서하고 사랑하는 가정이 되도록, 아셨죠? 사랑과 용서의 가정이 되도록 그 지향을 가지고 하나님께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주님, 모든 가정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